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입술에는 또 찬양이 넘쳐나고 또 우리 손에 또 활력과 힘이 넘쳐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한 날 또 놀라운 또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욥이 자신의 생일과 죽음에 대해서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이제 욥의 죄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아주 일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하나의 생각입니다. 죄가 있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악을 뿌리기 위해서 그 악으로 밭을 갈고 또 독을 거기다가 뿌리면 당연히 이 독이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악을 뿌렸기 때문이고 또 독을 뿌렸기 때문이고 너의 죄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충고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그 온전함, 완전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때든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제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너무 일반적인 것이 됩니다. 죄 때문이다, 악이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신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이 더 흥황하고 선한 사람이 더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나 악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 이것이 신앙적인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외면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신비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만 보지 않고 깊이를 바라볼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운, 그리고 그의 콧김,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콧김과 진노에 의해서 사라져간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10절 말씀,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맙니다. 이 땅 위에 왕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자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으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집니다. 그 강한 그 어린 사자의 이빨까지도 부러뜨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 신비세계, 그리고 고난은 또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도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깊이 있게 또 우리의 고난을 보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고난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의 때문에 또 선을 행함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다 하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고난받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신비의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